그러나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라든지 무엇든 일이든지 예수님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고백하오니 저를 쓰시기를 허락합니다. 허락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대가가 지불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저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는 고백해버렸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9절이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초청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초청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제자로서의 희망을 두시고 그를 부르사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9절 하반절이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의 장사하는 문제를 더 앞세웠습니다. 아마 부친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다면 여가 있을 수 없죠. 예수님 앞에. 뭐 말씀 듣고 있을 수는 없겠죠.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게 가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가 따르겠다는 이야기죠. 예. 시간을 달라는 거죠. 그에게 사명제일주의의 자세가 없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부친을 장사하는 일은 일륜지 대사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0절을 함께 읽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읽어보죠. 하도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영어로 한번 보죠. 뒷부분만. 시작. 예.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너는 가서 proclaim, 선포해라. 전해라. 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볼 때 오해를 사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부친 장사도 지내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일보다 우선권을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사명인의 자세가 없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아 뒤죽박죽인 그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바로 잡아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네가 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너에게 중요한 자세는,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를 밀쳐두거나 차선으로 여기는 제자의 삶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감당해야 될 사명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졸업하고 나면, 싱글은 직장 잡고 나서, 결혼하면 하고 나서, 사모님들은 애들을 키우고 나서 등등 자기 앞에 있는 우선순위를 앞세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뒷전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우리가 내게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게 바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선순위의 중요한 순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61절, 62절입니다. 갈수록 심해집니다. 61절을 함께 읽죠.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에 따르겠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한 가닥 남은 가족에 대한 정과 미련을 끊지 못한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에 결국은 발목이 잡혀서 사명인의 삶을 살지 못할 위험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2절 함께 읽죠. 시작.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트랙터로 요즘은 뭐 하지 않고 다르니까 옛날에는 소가 했죠. 쟁기 갈아봤습니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 일을 안 해봤지만 많이 봤는데 소가 앞에 가면은 쟁기를 꽉 힘주고 땅을 파야 되니까, 그죠? 힘을 꽉 주고 앞을 보고 이렇게 가야지. 딴 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 어디로 가요? 방향이 틀어져 버리겠죠. 갈 수가 없죠. 얼마나 이 비유 말씀이 좋은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만일 쟁기를 잡은 자가 자꾸 뒤를 돌아 쳐다본다면 밭을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정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회의를 심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남은 정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이 잡히고 인본주의자가 되어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인간적인 꿈과 이상, 마지막 남은 인간에 대한 정, 마지막 남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앞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만을 목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손에 쟁기를 잡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한눈 팔지 말고 맡은 바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3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를 하려고 지금 숨 안 쉬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숨 한번 쉬고 이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제자로서 합당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위해 이때 특별히 임명하신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70을 세계의 국가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70인을 각동 각처로 보내신 것은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시는 숨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객척전신으로 불타셨습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상반절만.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세상을 보는 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초강대국 식민지 하에 있었고 분봉왕들을 세워서 나라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하루 두 끼 먹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권위주의와 독선에 빠져 양들을 예면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 날로 귀신 들린 자와 병마에 시달리는 자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모로 보나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추수할 것이 많은 밭으로 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 남편을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신 후 사마리아 땅 전체에 대한
영적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아직 당하 멀었다고 했죠. 당하 멀었다. 아직도 한참 있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보시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그 시대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임을 아셨습니다. 그 시대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영적 기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자들이 수없이 널려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추수할 비전으로 불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요, 공포의 시대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처럼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가 어디 있을까? 복음이 수용성이 떨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과연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눈과 똑같이 그래 힘든 시대다. 복음을 수용성이 없는 시대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놀고 있어라.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도 이 시대야말로 추수가 필요한 시대다. 영적 기갈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다.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다. 너희들이 무엇으로 구원받겠니? 복음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지만 문제는 일꾼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추수할 것은 널려있고 곧 비가 오거나 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데 일손이 달려 안타까워하는 농부의 마음이 이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할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추수 때 일손이 달려 미쳐 수수하지 못한 벼들이 비에 맞고 바람에 맞아 논바닥에 줄줄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또 그 곡식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곡식도 그러한데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서 재와 마귀의 구렁대에 빠져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안젤리카 간증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뭐죠? 안젤리카가 지옥을 보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옥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천국을 저들을 위해서 예비했는데, 내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는데 내 백성들이 어리석어 지옥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줄줄이 가는 저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계속 우셨더겠죠.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가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탄코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여 아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는 알지만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